함께 찬양드림으로 8월 18일 새벽기도 및 목요 말씀 묵상 시간을 함께 갖겠습니다. 찬송가 294장 하나님은 외아들을 함께 찬양드립니다. 세상 죄를 사하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찬송을 통하여 고백하였던 것처럼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너무나 귀하고 복된 하루이오니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말씀되게 살아내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풍요로워지는 복된 날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며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26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26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놋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실 언약적인 저주를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기분 좋은 말씀이 아니죠. 그런데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그 의미가 마음에 닿게 되고 또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본래적인 뜻을 생각하게 될 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당시에 고대 문헌들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따르면 일반적인 조약에서도 언약적인 조약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성경에 나타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레위기 26장 말씀처럼 이런 성경의 언약적 조약과는 다르게 보통의 언약적인 조약들에는 먼저 저주가 언급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축복이 먼저 언급이 되죠. 아주 구체적인 축복 조항을 먼저 말씀한 뒤에 또 아주 긴 언약적인 저주를 또 저주에 관한 항목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주의 항목들이 다양하고 점점 더 강해진다는 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불순종했을 때 그때 당하게 되는 징벌이 그만큼 혹독하다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축복이 먼저 강조되어 나타나는 언약적 조약의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주를 말씀하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 뜨겁고 강렬한 사랑을 먼저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누리는 복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을 때 감당해야 할 저주가 있다는 사실 기억하지만 다시금 강조하지만 우리의 마음 그 깊은 중심에는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제시되는 언약적인 저주는 이후에 36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데요. 점점 징벌의 강도가 심각해져 갑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단락에서는 먼저 두 가지 재앙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언약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적들이 공격해 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땅은 가뭄으로 인해서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다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나서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그 재앙을 7배나 더하신다라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아무리 높은 빌딩도 기반이 없이 건물을 올리지 않죠. 다시 말하면 기반이 무너져 버리면 그 건물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없는 성도, 하나님 말씀 없고 하나님 은혜 없는 성도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할 사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을 위한 조언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가야 할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를 결정지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의도적으로 길을 막아버리고 또 들은 척을 하지 않거나 순종하는 흉내만 내는 삶은 하나님이 다 감찰하시고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코 속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를 하고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준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하나님을 거역하는지 다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 반드시 징벌하신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러나 그 징벌이 철저한 사랑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본문 19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놋과 같게 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교만을 꺾어버리겠다. 교만하지 않으면 하늘이 철과 같게 되거나 땅이 놋과 같게 되는 일은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늘을 철과 같게 하겠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때를 따라 단비를 내려주셔서 땅은 곡식을 내고 자라나는 식물은 열매 맺게 하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인데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런 복을 누리는데 하늘을 철과 같게 하겠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막아버리겠다는 겁니다. 땅이 놋과 같이 되겠다? 땅에서 자라나는 모든 생명체들, 식물들의 기운을 막아버리겠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너희의 교만을 꺾기 위해서. 하늘이 닫힌 인생은 그 자체로 불행하죠. 단지 비가 내리지 않기에 불행하다는 이유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불행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그런 상황을 지날 때 비가 내리지 않아서 괴롭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간절하게 기도하고 소원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불행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징계를 받고도 그런 징계를 받고도 그 어리석은 길에서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께 여전히 대항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본문 21절 말씀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저주는 하나님의 심판은 선택받지 못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기를 선택한 결과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뜻하지 않는 재앙을 경험하게 되거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질병에 처하게 되거나 재산상의 큰 손해를 입거나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겪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돌이키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마땅하죠.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렇게 펼쳐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포기해 버리셨다거나 하나님께 우리가 선택받지 못한 결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본문이 이와 같은 저주를 통해서 끊임없이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선택하지 않았을 때 이런 결과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본문 25절 말씀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으신다 말씀합니다. 언약을 어긴 원수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깊으심을 상대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청종함으로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누리되 혹여나 실수하였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이유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다시 한번 돌이키는 믿음으로 회복하고 다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과 또 저주를 기억함으로 새롭게 되고 회복되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환우들의 치유와 회복, 질병과 전염병의 극복을 위해서 교육관 건축과 민족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저주를 기억함으로 바른 믿음을 지켜가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뜻하지 않게 당하게 되는 인생의 고난과 아픔과 상처와 눈물 가운데 마음을 강팍하게 함으로 하나님을 등지며 더 악한 길로 치닫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끌고자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모든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믿음을 회복하고 다시 복음으로 새롭게 되는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간구합니다. 뜻하지 않은 육체적인 질병 가운데 너무나 고통스러워하고 생사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이 고난을 통하여 이 어려움을 통하여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돌보는 가족분들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질병과 전염병이 창궐함으로 힘겹고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오니 이 모든 질병과 전염병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뿐임을 기억하는 열방과 세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합니다. 정말 다음 세대 신앙 계승을 위하여 새로운 교육관을 건축하는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이와 형편 가운데 지체된 공사의 여정들이 이제 가을을 맞이하여 속도를 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순적하게 완성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민족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하여 간구하는 가운데 특별히 오는 주일 천은섭 선교사님과 전영선 선교사님의 선교 보고를 듣게 되는데 그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온 세계와 열방을 사랑하시되 땅끝에서 나의 백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물붓듯 부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지 못한 기도의 제목도 주님께서 다 하시고 일마다 때마다 역사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